덕분 5소녀의 흥겨운 무대 잘 지켜보셨죠? 다음에는 김홍신 작가님께서 오늘 카톨릭 문화원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추워서 저희들이 복장도 이렇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은 이미 예고를 해드렸고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은 우리 박유진 바오로 신부님, 가톨릭 문화원장 신부님으로 우리 가톨릭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세요. 이게 가톨릭과 문화 이 두 개를 접목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미사도 아주 독특한 것이 음악 미사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가도 또 미사 자체도 존엄성을 이렇게 지켜주는 박유진 신부님을 오늘 여러분 앞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신부님 앞에 계신데, 네, 박유진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나머지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 2번 교황성화 아련을 할 때 신부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교황청, 그 다음에 가톨릭 정신 이런 걸 안내해 주신 신부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먼 걸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멸여중고 고명희 이사장님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문학관을 지어주었고, 그 다음에 영화 서산너머와 영화 탄생을 총괄 제작을 한 남상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우리 나라 국방을 제대로 자리매김해준 논산 출신이시죠? 송영무 전 국방장관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홍신 문학관 운영위원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들 교황성화 아련할 때 2번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갔던 성은실업의 이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문화를 이끌었던 김석진 차관님 오셨습니다. 황명성 시장님 가셨구나. 오셨다가 요새 바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홍신 문학관의 전용덕 대표님. 그 다음에 상계환경의 최재욱 사장님. 예, 이쪽에 계십니다. 김홍신 문학관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늦었네요. 김영철 대표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뒤에 계십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사 대표로 그 다음에 바른 언론을 지금 가꾸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문학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는 여칠식 감사님 어디 계시죠? 안내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문학관에요 모든
여러 가지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이진영 실장님.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로 또 시인이신 장서영 선생님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 이 정도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가톨릭 문화원 박유진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소개해 주신 분들을 쭉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고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부담스럽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탄생을 제작하는 데서부터 이제 함께하기 시작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황님을 2번 아련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요즘에 시간으로 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이 영화 탄생에 우리 남상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도 계속 마치 가족처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언젠가는 피해갈 수 없겠구나 했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탄생이라는 영상이 여기서 지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화를 보셨죠? 그래서 강의 전에 여러분들과 오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그날의 그 영화를 보셨던 날의 느낌과 감동을 다시 되새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제 강의를 영상을 먼저 영화 한 편의 후반부를 먼저 함께 편안하게 감상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 얘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강의 전에 우리 꼬마 아가씨들이 서도소리죠? 이 서도소리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참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직한 한을 해악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노래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감을 얻고자 좀 노력을 해볼 텐데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생이라는 영화는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우리 가톨릭 안에서만 보더라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라는 분은 가톨릭에서 첫 번째 사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순교자이고 살아오신 삶이 짧았지만 굉장히 우리 교회사적으로 또 호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 교회 안팎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의 위상이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2년 전에 2021년이죠.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는 몇 년 전부터 2021년 올해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을 했어요. 유네스코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 과학과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톨릭 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김대건 신부님 포함해서 딱 2분이거든요.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할 때는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구호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대단한 문학가들이라든지 위대한 예술적인 업적을 남긴 분들이 보통은 선정이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외입니다. 교육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선정된 것은 참 저도 처음에는 놀라웠어요. 신부로서 볼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적인 국제 조직이 김대건 신부님을 왜 올해의 세계 인물로 지정을 했을까? 거기에는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인물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입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인물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가를 찾았을 때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인물을 선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인물이 한 위대한 종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새로운 고려를 하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 인간의 길을 찾고자 할 때, 인간이 올바른 삶을 가고자 할 때, 인간이 새로운 희망을 그 시대에 주고자 할 때 어떤 인물을 주목하는가 했을 때 김대건 신부님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탄생이라는 영화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미처 알아내지 못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근대사의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종교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개척자로서, 한 시대를 열어가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대사를 얘기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할 하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또 교황님도 아련하고 또 이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황님을 처음 아련할 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평화를 빕니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고맙습니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교황님이 저희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영화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고 왜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 정말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작품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황님의 그 말씀을 되돌아와서 이렇게 되새겨볼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한 작품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무한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탄생이라는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그 이전에 작품이 있죠. 김수환 주의경님의 어린 시절을 담았던 저산너머라는 영화. 근데 이 저산너머라는 영화, 탄생이라는 영화, 논산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작품이고, 우리 남상원 회장님 얘기하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앞에 계시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논산이라는 지역이 인구 10만 조금 넘어서는 작은 지방의 그냥 도시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여기는 김홍신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의 요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세계, 인간이 길을 물을 때,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철학적인 물음과 인본적인 물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방법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길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는 좀 다른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톨릭문화원에서 공동 제작한 영화인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탄생과 함께 그 개막작으로 초청을 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리고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은 영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이 혼자 촬영하고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 그리고 감독이 제주도의 영상을 담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유키즈 온 더 블락이나 그 아침마당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민시우라는 어린이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그리고 감독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제주도로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엄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들만 남았죠. 아빠가 직업이 영화 감독이에요. 세상을 떠난 부인은 작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밤마다 울음범벅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하다가 엄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를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어린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구성되어진 영화인데 죽음과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 아픔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함께하려는 그 노력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것이 잔잔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제가 오늘 강연을 펼쳐나갈 부분의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 중반 이상의 부분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영화를 한번 감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내 새로운 여기 형아들 있잖아. 그 형아들이나 물어보는데 걔가 나한테 엄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엄마 그 서울 갔다고 일하러 갔다고 그냥 말했거든, 거짓말을.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계속 엄마 서울에 계시냐고 물어봐. 그렇게 거짓말 쳐도 되는 거야?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냥 대답을 하지 말든가. 하기 싫으면. 다음 주. 네 마음이 아플 테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도 돼. 중지집. 그래도 엄마는 항상 옆에 계시니까 지금 안 해서. 아빠 있잖아. 아빠 평소에도 왜 무표정한지 알겠어. 왜 미소를 못 짓는지 알겠어. 왠 줄 알아? 나 때문에.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정상적인 아이 같았는데 이제 좀 크니까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 그런 거 없어. 네가 이상한 짓 해도 아빠는 시험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런 건 없어. 넌 잘하고 있어. 지우야, 일로 와봐. 네가 먼저 밟아라. 여기 네가 첫 번째 밟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때? I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오! 브레이크! 사장님, 커피 멀었어요? 멀었어요.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오, 맛있겠는데.
야, 이게 빨대네? 이야, 아이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눈 있는 데를 촬영하러 갔어요. 거기서 저는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높은 데에서 아빠랑 같이 썰매를 타서 내려가기도 하고 눈싸움도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시를 쓴 이유는 아빠랑 오늘 눈싸움이랑 썰매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 눈사람. 엄마처럼 부드럽고 하얀 눈사람. 만지면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눈사람. 눈이 뻥뻥 내리면 엄마처럼 예쁘고 멋진 눈사람을 만들어 선물할 거야. 제목, 감정노래. 노래는 자기 취향 따라 다른 것이 감정노래. 감정노래는 음악, 춤, 영화 등이 있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이야. 하늘나라에서도 엄마는 구름소리, 바람소리, 천둥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졌으면 해.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가 시어 노래 엄청 많이 불러서. 자장가. 자장가 뭐였지? 엄마가 섬 그는데 굴 타러 가. 제목, 엄마 별. 반짝반짝거리는 엄마 별. 엄마가 나한테 반짝반짝 레이저빔을 쏴주는 엄마 별. 엄마 눈동자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엄마 별. 나는 엄마 별이 안 보이지만 엄마 별은 언제나 날 지켜봐 주지. 엄마,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제가 3학년이 되고 내일 2021년이 돼서 마음이 좋아요. 제가 오늘 눈사람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재밌었는데 부서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건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눈이 와서 다 같이 놀아서 재밌었고 제가 시를 썼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목, 끝의 시작. 시작은 끝이 있고 끝은 시작이 있지. 아침엔 새들이 시작을 알리고 밤에는 별들이 끝을 알리지. 우주는 무한하니까 생명은 영원하니까 결국 끝과 시작은 영원한 것. 좋다, 너무 좋다. 시 같은 시 중에 제일 좋은데? 결국 끝과 시작은 영원한 것.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 왜 울어?
작은 선생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엄마다. 왜냐면 엄마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아빠도 아무 조건 없이 시호를 사랑해줘. 시호가 아까 아빠랑 밖에 나가서 촬영을 많이 못해도 시호가 혹시나 말 안 듣고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시호를 사랑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빠를 사랑해. 그래? 그러면 오늘 시호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아빠가 시호 한번 안아줄게. 사랑해. 제목 사랑에 관하여. 사랑은 사랑하는 것.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사랑은 헤어져도 끝나지 않는 것. 사랑은 양보하면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시오. 엄마, 제가 태어난 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오늘 아빠가 저를 위해 손님들도 모셔오고 엄청 힘들게 아기까지 봐주시고 음식도 많이 차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저 키워주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생일은 이날 눈 내리게 해주시고 저한테 아주 좋은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오늘 엄마한테 쓴 시가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목 빛과 소금. 빛은 어둠을 없애주는 것. 소금은 목마름을 없애주는 것. 빛은 내일을 약속하는 것. 소금은 내일을 먹는 것. 빛과 소금은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빠도 오늘 시호 생일 잘 보내서 고마워. 아빠도 저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오늘 생일 준비도 엄청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호가 잘 놀아줘서 고마워. 네, 사랑해. 사랑해요. 제목 엄마 눈동자. 태양은 엄마 눈동자. 구름은 엄마의 눈썹. 바람은 엄마의 노래. 안개는 엄마의 숨소리. 내 마음속에 자연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시호가 자연에 가면 바람 소리, 안개 소리, 숲소리 들으면서 엄마 소리가 들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는. 근데 어떻게 느꼈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숲 같은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일직선 있고 옆에 나무 있는데 같은데 가면 엄마 생각나거든. 거기 갔을 때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시우야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목 기적. 숨 쉬는 것, 뛰는 것, 걷는 것, 안아주는 것, 먹는 것, 게임하는 것, 운전하는 것, 잠자는 것, 씻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기적이다. 가자. 제발. 아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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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이 돼, 딱 돼.
땡땡 머리카락 치워.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승리자의 호세다. 주장 가져가자. 빨간색으로 바꿔. 삼성. 야 잠깐만 앉아봐. 야 빨간색으로 바꿨고 네가 상담을 하면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아빠 봐야지. 그렇잖아. 맞죠. 빨간색으로 바꿔 그러면은 빨간색 바꿔서 그러면 아빠를 기다려야지. 아 맞다. 맞잖아. 네가 하는 게 어딨어. 그건 아니지. 8. 삼성. 저기 진 거. 여기 시키야. 여기 시키야. 이놈 시키야. 이놈 시키야. 얘만 진짜. 아우 이놈 시키야. 어이씨 안 해. 뭔가 절대 안 할 거야. 이 시키야. 열받아. 제목 천국과 지옥. 천국은 빛나는 곳, 지옥은 어두운 곳.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찰나인 곳. 천국은 엄마가 있는 곳, 지옥은 엄마가 없는 곳. 천국과 지옥은 원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천국이다. 밤과 낮. 밤은 무섭지만 봄나고 낮은 즐겁지만 우울해. 밤은 꿈을 통해 낮은 기도를 통해 엄마를 만난다. 밤과 낮은 결국 엄마를 만나는 시간이다. 제목 엄마 숲. 나는 언제나 엄마 숲에 가면 행복해. 엄마 숲은 바람도 호흡 불어주고 새들도 노래를 하지. 내가 꼭 엄마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쓰담쓰담 해주고 꼭 안아줄 거야. 좋네. 잘했어. 시가도 꼭 나중에 엄마 나무 찾아서 쓰담쓰담 해줘. 엄마가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거기 엄마라고 생각해서 안아주고 쓰담쓰담 해줄 거야. 그래, 잘했어. 제목 어디로 가야 하나. 사람들은 언제나 고민을 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위쪽으로 가야 되나?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길은 또 편한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지만 난 천국의 길로 갈 거야. 제목 가족.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이 사는 게 가족. 같이 노는 게 가족. 같이 자는 게 가족. 같이 있는 게 가족. 같이 안아주는 게 가족. 이 모든 것이 가족. 제목 해와 달. 해는 뜨거워. 달은 차가워. 그래도 해와 달은 친구야. 해는 엄마의 눈동자. 달은 엄마의 눈썹. 결국 해와 달은 엄마의 얼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시우 눈썹이 딱 엄마 눈썹하고 똑같네. 그래? 아빠 눈썹이 아니라 엄마 눈썹이네. 아빠 잠깐 이거 옆에 치워봐. 아빠는? 아빠 눈썹은 못생겼는데 시우 눈썹은 엄마처럼 예쁘게 생겼네.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아주 크고 예쁜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봄이 찾아와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엄마, 이제 봄이 왔으니 엄마 저를 꼭 안아주세요. 엄마. 이야, 렌즈 좀 진짜 예쁘다. 그럼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꽃인데. 야, 그거 완전 예술이다. 야. 아빠 냄새 맡아봐. 어? 향기 조금 나. 어른하게 너무 좋은데? 오, 스트라이크! 볼. 휘야,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제목 영혼과 하루.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길은 끝이 있지만 마음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아빠 안개 너무 많이 낀 거 아니야? 많이 꼈네, 안개? 엄청 많이 껴. 앞도 안 보여 저기는. 안돼요. 나오자. 안돼요.
제목 안개. 안개는 보일 듯 말 듯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은 마음속은 편안해지고 냄새는 더 향긋해지고 엄마와 같이 손잡고 걸으면 엄마의 꿈속을 걷는 기분. 오늘 시우 사실은 아빠가 칭찬 좀 해주려고 해. 시우가 아빠 기도하다가 기도도 좋은데 시우가 엄마나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면 좋겠다 해서 시를 쓰자고 했었는데 시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빠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는데 아빠 말 듣고 시 쓰고 이렇게 꾸준히 왔는데 벌써 이 공책의 첫 장이 뭐였냐면 슬픔비였거든? 이 슬픔비는 저쪽 우리 하우스에서 찍은 거거든? 근데 그때 뭐 비가 왔을 안 때. 찍었잖아. 그때는 안 찍었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써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편에 시우가 써서 약속 언젠간 만날 수 있어 1권이 끝났어. 아빠가 시우 정말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 엄마, 제가 오늘은 밤까지 너무 놀아서 피곤하고 졸려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시를 제가 드디어 완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인 기념으로 제가 시를 마지막으로 열심히 써서 엄마한테 읽어드릴게요. 제목 고마워. 하루야 고마워. 내일도 고마워. 공기야 고마워. 햇볕아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아빠도 고마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시우야 고마워. 이 모든 게 고마워. 민시우 끝. 시우야 고마워. 아빠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빠 말 잘 들어주고 시우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시우 써줘서 고마워.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시우.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을 숨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제 진짜 벚꽃을 줄 순 없지만 벚꽃처럼 예쁜 제 마음을 선물할게요, 엄마. 제목 약속. 엄마에게 읽어주는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시우야, 아빠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응? 오늘 아빠가 빨리 얘기해 줄게. 응.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시우 엄마 생일이야. 4월 24일이.
그래서 엄마 생신날 시우가 엄마 보러 아빠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러 시우랑 아빠랑 엄마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시우도 많이 컸으니까 아빠가 시우가 어디 엄마한테 어떻게 있는지 보여주는 걸 다음 주 토요일에 가거든. 엄마한테 갔다 올 때까지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엄마도 거기서 엄마 시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우를 안아주고 시우도 엄마 보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아빠가 그동안에는 시우한테 말을 못했는데 엄마 있는 곳으로 시우를 데려가는 거니까 시우가 가서 엄마하고 잘 있나. 엄마, 제가 엄마 있는 데로 왔어요. 엄마 있는 데로 와보니 엄마 나무가 아주 예뻐요. 엄마한테 와서 엄청 많이 울고 갔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진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천국에서 꼭 만나요.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다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을 보실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우는 연필을 꾹꾹 눌러 써서, 아빠는 카메라를 꾹꾹 눌러 써가면서 엄마를 만납니다. 기억하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고 싶어서 시우 아빠와 시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죽음을 포함한 엄마에 대한 모든 기억과 그 기억이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가족 영화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 7성사라고 하는데 7가지 성사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를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체성사는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전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 미사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혈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신부인 저는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기억을 잘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기억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 우리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우리 가톨릭의 전례 안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신부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성당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가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넘어 일어서는 뛰어넘는 부활의 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를 호모 루덴스라고 정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7, 8년 전에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때는 그 인간학이라는 분야가 철학 안에 새로이 도입이 되어서 그 네덜란드의 호이징하라는 교수가 인간학 안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또 저서를 쓰기도 했는데 그거를 쓰면서 그냥 놀이하는 인간 하면은 그 논문 제목으로는 조금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적 존재로서의 인간 해가지고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썼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요한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제게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외부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그 철학 분야 중에서 인간학을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2시간씩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수강 신청해서 들었는데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저보고 논문을 이걸로 써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제가 전공으로 하고 싶었던 분야가 철학이었고 그래서 그 분야를 썼던 게 이제 또 인간학이라는 분야는 현대 철학 가운데서도 가장 최첨단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썼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 신부님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논문 지도를 받으러 밖으로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외출하고자 하는 그 불순한 의도 어쨌든 그 유의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그 논문을 쓰면서 거기에 주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 지혜를 담은 인간, 지식을 쌓아가는 인간,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특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호모 파베르라는 것이 인간의 또 특징되는 용어로 라틴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바로 노동하는 인간이죠.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한 인류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인간학이라는 분야가 들어서면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우리나라에서 한 4, 5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놀이의 특성이 있어요. 고대 인류는 자연 현상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의 원시인이든 나름대로 원시적인 제례를 시작을 하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할 그러나 어떤 힘을 느끼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심의 대상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의 형식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공통적인 것이 춤을 춰요. 고대의 모든 제사들에는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이의 시초죠. 어쩌면 인간의 놀이의 시초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놀이가 가장 나쁘게 타락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제일 나쁜 놀이죠? 도박. 도박보다 더 나쁜 놀이. 전쟁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그 모든 것을 놀이의 개념에서부터 특성 지어가면서 인간이 어떤 놀이에 집중하고 어떤 놀이가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문화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그 호모 루덴스의 그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복을 누구나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냥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복팔단,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거는 문학,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예술까지 그러한 분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체험하고 해나가는 그 과정은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으로 행복을 쫓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인간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행복함으로써 남이 불행하지 않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소중한 존재감이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한 36, 7년 전 썼던 논문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 1998년에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너무나 기억하기 싫은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세 번째 천년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년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인류의 멸망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뭐 그러한 이상한 불안한 현상들도 시대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름 중에 아마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교수님 같은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농경사의 제1의 물결에서 산업사의 제2의 물결에서 이제 제3의 물결이 다가오는 시대가 세 번째 천년기가 될 것인데, 그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대부분의 미래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이 다가올 새로운 천년기를 희망적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굉장히 두렵게 바라보았을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때 저는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그 당시에 1998년, 99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세 번째 천년기를 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닥칠, 인류가 어쩌면 그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내다봤습니다. 그냥 무당처럼 막연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세계적인 정말 학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환경의 면이라든지 인문학적인 면이라든지 전쟁이라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사고에 대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빈부의 격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 인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인류가 멸망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두려움의 현상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나름 안에서 삶의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우리는 다 듣게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들이 생기죠. 그러한 그 갈등들을 과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정말 보다 좋은 사회를, 보다 행복한 사회를, 보다 희망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당시에 가톨릭의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시노드라는 것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제안을 하셨어요. 그 시노드라는 게 뭐냐면 공의회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주교 추기경들이 로마에 모여서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60년대 초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부들이, 한국 신부들이건 미국 신부들이건 다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미사를 했고 회중들을 바라보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지고 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례의 형식이라든지 삶의 모든 형식들이 바뀌어지고 교회의 주인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다 하는 선언을 그때부터 이미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공의회를 다시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는 세계 교회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주교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교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각 그 가톨릭에는 단위 교구라는 게 있어요. 그 교구마다 작은 공의회를 해라. 그것이 시노드라는 겁니다. 그 시노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새로운 천년기가 올 텐데 제 세 번째 다가오는 이 세 번째 천년기에 이 시대의 환경에 맞는 교회가 갖춰야 할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2023년을 사는데 1870년대에 옷을 입고 다닌다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적절하게 담을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융합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좋은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1000년 전, 2000년 전에 박물관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내다보시면서 그 시노드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교구에서 제가 그때 젊은 신부였죠. 당연히 그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다가오는 21세기는 그때 98년이니까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따로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그 당시에 주교님께서 그럼 네가 해봐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까지 25년째 지금 이 일을 가톨릭 문화원의 일을 문화 사목이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8년도 IMF 때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온통 시름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고 문화예술의 영역을 하라고는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성가 가수나 연주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음악 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작은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치유가 되거나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끝날 때 그 당시에도 그 노래방이 유행을 해서 저희가 앞에 성가 가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가운데 손 들고 곡 신청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곡, 부르고 싶은 곡을 신청해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 녹음 음반도 드리고 함께 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한번 뒤에서 손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가톨릭 그 생활성가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성가가 한 곡 있어요. 그 곡을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 가수 연주자들과 함께. 근데 한두 소절 지나면서 이분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사연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서 노래는 끝났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많은 곳에 연락을 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저 멀리 구미에서부터 1톤 트럭을 몰고 오셨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괜찮게 잘 나가던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고. 근데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됐고 지금은 그 1톤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불러주신 이 성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가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가가 제 목숨을 살린 성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순간이 와서 자살을 하려고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약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기도하고 죽어야지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보내드렸던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는데 마침 그 곡이 나오더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듣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울음이 터져 나왔고 통곡하면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생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러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사람인데 스스로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가.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가를 들으면서 아내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다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노래 한 곡이 저는 저의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이 문화사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자, 좀 더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하는 막연한 느낌이었었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그 행복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인문학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데 인간으로서의 희망을 갖게 하는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힘이 되어주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자 하고 얘기할 때는 막연히 인생을 그냥 즐기자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긴다는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는 낯선 용어였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아까 IMF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즐거운 기억해야죠. 200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가장 스타가 누구죠? 예, 박지성도 있고 히딩크도 있고 여러분들 뭐 다 생각하면 즐거운 기억들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딱 한 번 축구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구의 교육국장으로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인천의 그 월드컵 경기장, 문학 경기장에서 월드컵 때 축구를 봤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경기를 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골대 이 옆으로 이렇게 뒤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박지성이 쪽으로 공이 날아오더니 상대편 골문 앞에 가슴에 딱 트래핑을 하고 몸을 살짝 돌리면서 발로 차서 그게 골이 됐어요. 그 장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미칠듯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반대쪽에 붉은 악마들이 앉아 있었어요. 붉은 악마들이 그때 카드 섹션을 펼쳤습니다. 그때 나타난 문장이 꿈, 별,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그 대회에서 처음 나온 문장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 여러분들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는지 아세요? 월드컵을 하기 전에 어떤 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IMF의 그 여운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때였죠.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심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술집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싫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 멀리 외국 나가서 그냥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자조적이고 냉소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들과 지역 간에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조금 남아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월드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럽다, 행복하다, 감동적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게 기쁨이 주는 힘입니다. 그때 그 월드컵을 할 때 제가 교구의 교육국장으로 있었어요. 교육국장이라는 지금은 이제 각 교구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교육, 교리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때 마침 태국의 방콕에서 어떤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심포지움의 주제가 New Person for the New World였어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자들. 왜냐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갖고 하나의 코를 갖고 하나의 입을 갖고 두 개의 귀를 갖고 있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다른, 삶의 문화가 다른 그런 세대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심포지움을 벌인 것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가면서 대한민국은 잘 나갔거든요. 그때까지 가톨릭이. 그 교리 공부 같은 것도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리 교환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간다 해 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빼고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물론이고 뭐 일본, 아시아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교도 국가에도 다 가톨릭이 있어요. 그 모든 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대한민국 빼고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곳이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유럽도 없어요. 대한민국만 자랑스럽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 심포지움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너무나 욕먹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톨릭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점철돼서 계속 반복해서 봐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교육이 주는 효과보다는 교육이 주는 피곤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역사가, 주변의 역사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성당에 가면은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여러분들은 저는 교육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피교육자가 돼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육자가 저는 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모든 신부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복음화할 것인가.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와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왜? 저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신부가 될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한다는 건 참, 교육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좋은 강의여도 재미는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본당 신부를 하면서 청소년들 미사 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공지사항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대단히 미안한데 본당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오늘 미사 후에 교리반은 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함성을 질러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런 교육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교회는 정말 재미없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피로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열정과 어떤 성취감과 도전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놀이하는 게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로소 고백을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 있죠.
내 삶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신부들은 부끄럽게도 가슴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대체로 인생의 대부분을 머리로 살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막 그 교우들이 100가지 중에서 한 90가지를 잘 하잖아요. 그 칭찬 잘 못합니다. 신부들은. 그런데 한두 가지 잘못하면 반드시 지적을 해요. 참 싸가지 없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죠. 100가지 중에서 99번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한 예술적인 가슴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러한 삶, 그것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머리로 살고 있는가, 내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구나. 영화를 보는 것 가슴으로 사는 삶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무엇을 보았는가 보다도 내가 본 여러 가지의 삶의 시간과 환경과 그 체험들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그것이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인간 다음에 내 자신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예수님에 대고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체험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운명을 이분에게 내가 걸어도 이분과 함께 내 운명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이 꿈꾸고 말하는 그런 행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복을 내가 선택할 때 내 삶의 십자가와 고난과 어떤 많은 것들이 따를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진실되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세상에 필요한 어떤 무엇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서히 마무리를 이제 좀 해가려고 그래요. 얘기가 재미없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당신은 왜 주일마다 성당에 가세요? 하고 물어볼 때 행복하니까요. 거기에 가면 가끔 내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그런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행복, 품격 있는 행복, 그래서 나의 행복이 세상의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주는 그런 행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기쁘게 살아가는, 가슴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슴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이 얼마나 세상에 어떤 좋은 예술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듯이 누군가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다 하고 그렇게 찬사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런 인문학의 여정들을 통해서 자주 돌아보게 되고 많은 내 행복의 기쁨의 그 소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지금과 비할 수 없는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준비하신 분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아까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닥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영화 탄생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그 탄생을 계기로 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을 잠깐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들께 필요하면 질문도 받고 또 제가 한번 또 직접 여쭤보면서 또 얘기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홍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남상원 회장님, 이성훈 회장님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홍신 선생님을 처음 뵌 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존칭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교수님도 아니고 의원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혹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랬더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요. 로마에 같이 가셨던 분들 잠깐 앞에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혀 우리 어떤 질문하겠다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그 질문하실 생각들을 하실 동안 로마를 다녀오신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 제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현상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자기가 응용해서 그것을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다닙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탄생에 대한 거여도 좋고 우리 김홍신 문학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올해 연말의 마지막 인문학 과정이니까요. 질문이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그럼 선생님께서 다른 걸 한번 지적해 주시죠. 질문을 해주시고. 예, 아무래도 이 문학관을 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영화 저산노모와 탄생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황성화를 특별 아련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해주었으니까 남상원 회장님께 좀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제가 너무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또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중에 영화를 만들면서 마더 테레사 스님께서 행복하려면 감사를 전하고,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있다는 신경 부르고 있을 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왜 했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탄생이가 그 전에 저산노모 지난번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갔는데 박유진 신부님이나 김석진 방송위원회 같이 갔었는데 같이 무대에서 배우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 영화를 했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저산노모 영화 시사 때 유흥식 추경인 만났는데 그분이 논산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가님하고 앞에 사진에 보면은 4사람이 있는데 교황님만 빼고 다 논산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보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김대건 씨가 제안.
그때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네, 전 2021년 1월 23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아주 애송이 신자죠. 근데 여기 오기 전에도 이 강의하기 전에도 우리 이성 회장님이 초등학교 때 가봤다고 관적사 일균미를 보러 가자 해서 가서 주지 스님 인사하고 차 마시고 또 생각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 김대호 씨는 저는 모르죠. 논산에 대학원학교 있는 거 정도 알고 뭐 최초의 순교자라고 오신 분 중에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속으로 이분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겠네. 제가 그때 40억 들여가지고 한 40억 들였을 때였어요. 들였을 때인데 한 5억 걸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책을 한 3권을 사서 봤어요. 3권을 보고 제가 너무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분은 우리 역사에서 진짜 위대한 인물이다. 이수진 장군도 있고 서주민 장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수진 장군도 그 전에 과정이 있지만 실제 활동을 했던 것은 한 7년입니다. 예.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도 15살에 처음 12월에 갑니다. 마카오로. 그때 뭐 옷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중국 그 대륙을 거쳐서 6개월간을 갑니다. 6개월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영화에. 그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최광재 씨가 같이 가는 친구가 먼저 죽죠. 그 후유증에서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그 김대건 신부의 일정을 보니까 야 이거 뭐 예수님의 일증만을 못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분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도 같이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학자들도 불러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 최초에 이제 하게 됐던 감독하고는 좀 의견이 안 맞고 지금 감독은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해보니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같은 우리 제작 과정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제가 잠을 못 자고 했었어요. 하도 나서 너무 이게 이제 상업주의. 예, 제가 지난번 영화에 돈 많이 이렇게 없앴으니까 이거는 뭐 상업주의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제안도 받았어요. 제가 돈 안 주기로 봤었겠다. 근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휴경님이 저한테 이런 뜻을 한 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추기경님이 같이 도와준다 하고 그 다음에 8월 1일자로 저 성기자성 장관으로 노바를 가셨어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같이 하자고 하고 로마 가는 걸 붙잡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그때 저도 뭐 자금력이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상한 금액은 150억이었죠. 이 영화는 배너나 허가가 있으나 우리가 또 오래 등장하는 5세가 나오면 쉽게 정부의 그런 규모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갔는데 뭐 어쨌든 없던 재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않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역사에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걸 저는 어딘가는 알려야겠다. 우리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부산국제관에서 보니까 21번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오신 분도 내동성당에 다니는 판을 뒤에서 한대요. 또 같이 오신 분이. 그리고 다음 날도 보니까 대학생들 여대생 둘이 왔는데 10번째 번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했더니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감독 선택을 잘했구나. 영화는 한두 번 봐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더 소개하자면은 1월 달이면은 우리가 이
VOD로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그래서 보통 이 영화를 만들고 나면 또 TV에 나오고 그거 얼마씩 받고 해야 돼. 어떻게 본전 뽑는 과정으로 가는데 제가 1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국내에 원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하기로 했으나 1년 정도 붙잡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 밖으로 내보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해인 수행님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못 본다고 해서 뭐 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도 제가 오시라고 했더니 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고 싶어서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1월 달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도 볼 때마다 몰랐던 것을 저는 뭐 영화 촬영 현장 다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출신이 아닙니다만 논산을 제2 고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성훈 회장님하고 쭉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논산도 자주 오게 되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 탄생이 논산이 산실이었어요. 논산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만들어지고 또 유영식 추기경님이 이제 또 논산분이 로마 교황청의 성직자성 장관이 돼서 가셔가지고 교황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영화의 첫 시사회를 교황청에서 수많은 그 추기경 주교님들 계신 가운데서 거기서 시사회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산이 이 영화 탄생의 산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종교 영화로 인식돼서 이렇게 많이 못 보는 게 좀 안타깝고요, 아쉽고요. 사실은 이게 종교 영화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고 정말 휴머니즘을 그린 영화고 또 우리 역사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VOD 다시 보기를 꼭 좀 많이 전파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황님을 뵈는 순간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30여 명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방을 그 방은 외교 사절들을 접견하고 외국 정상들하고 회담하는 방이었어요. 그 방에 이제 우리 아련을 허락하신 거죠. 물론 유영식 추기경님 주선으로 딱 보는 순간 화면에서 뵀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인자하고 막 후광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개개인을 다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해주셨어요. 몸이 떨려가지고 막 너무 감동이 와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황님이 한국인은 미소가 참 아름다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런 김대건 순교자를 배출해내고 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이 또 허락을 하셔가지고 김대건 그 성인의 성상을 교황청 외벽에 거기 이제 이번에 세웠잖아요. 동양이 있는 성인 처음이죠. 그만큼 교황님이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과의 악수한 이 손을 제가 안 닦고 며칠을 가야 된다 했는데 뭐 결국 닦기 말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교황님하고 악수한 손이다 그래서 축복 받으시라고 제가 악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입니다. 제가 그 아까 박의진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남성환 회장을 만남을 잘 만나서 교황님을 2번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남성환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제가 그 전에 박유진 신부님을 한 1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한남동 신자 교우인데요. 그때 본당 신부님이랑 우리 박유진 신부님이랑 동기래 갖고 저희 그 성당 2번 피정 모셨는데 음악 미사로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개신교는 찬양도 많고 있는데 이 천주교는 성가대만 있지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치유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문화원이 김포에 큰 그 공연장도 큰 시설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박윤 신부님이 새빵살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신부님 제가 박상수 신부님이라고 압구정도 본당 신부님 동기 거기 가서 빌려가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도 가서 또 좋아서 많이 음악을 미사를 참여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한 2년 반 전에 그래서 가족처럼 지냈죠. 너무 제가 좋아해갖고 치유도 받고요. 근데 2년 반쯤 전에 박윤 신부님 한 뵙자고 그랬더니 이만한 책 대본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탄생 대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시는 분이 탄생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본이 어떤지 제가 안성기 영화 배우를 잘 알아서 좀 와서 좀 읽어봐 달라고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해서 바로 대본을 받고 그 대본에 가서 이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는데 그 당시에도 안성기 배우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혈액암이시고 그래갖고 몸이 안 좋은데 좀 부탁이도 그랬는데 읽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흘쯤 전화했더니 그걸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셔갖고 그때 코로나가 있어갖고 저희 팀이 다 만나야 되려는데 만났어요. 저희 집에서 그냥 저녁 식사하면서 안성기도 10대 분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 남회장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안성기 씨도 이제 영화에 촬영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 겨울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사회 때는 지난 2년 전 시사회 때 못 가셨어요. 근데 이번 그 김정은 신부 성상 때에는 몸이 좀 회복해서 갔다 오셨는데요. 저도 그 교황님 뵀을 때 말씀하시는 게 교황님이 첫 번째 뵀을 때요. 이 탄생이 1000만 명이 되기를 기도하시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갔을 때는 우리 남 회장님께서 교황님한테 작년에 1000만 명이 됐을 때 못 됐지만 20년, 30년 후에는 꼭 1000만 명이 되도록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걸 보고 참 여유가 있으시고 정말 그 남 같으면 한 100몇십억 손해 보시면 화가 나실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그랬을 때 유흥식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황님께서 허락을 받아갖고 김대원 신부님 저 자리에 이제 모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된대요. 그러면 제가 그 봉헌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저기 한국 주교협회에서 다 해결했으니까는 그럼 다음에 봉헌할 일 있으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갔더니 추기경님이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나보 붙잡고 봉헌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바티칸 정원에 그 각 나라 성모님 모자이크 상을 냈는데 우리나라 성모님 상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한테 그것도 허락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나보고 봉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한인섭 작가님이 조선일보 기사 크게 나왔어요. 유흥식 추기경 때문에 김대건 성상의 바티칸이 생기고 또 작가가 거기는 로마에서는 바티칸에서 모든 걸 공모를 해야 된대요. 근데 유흥식 추기경님이 해서 김대건 씨는 한국 작가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됐다고 그 기사가 나와갖고 그 추기경님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 기사를 카톡을 보냈더니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 기사 잘 봤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 모자이크 상은 잘 돼가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작가가 심순아 작가라고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 성모님상을 그리고 루르드에도 그분 작품이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내년 1월쯤 와갖고 아마 작품은 한 내년 말쯤 아마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흥식 추기경님 때문에 우리는 그 김대원 신부의 성상도 있고 한국 성모님 모자이크상 바티칸에 아마 곧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했더니 이건 종교가 아니고 진짜 영화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인데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역을 하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아무 역을 해주세요. 그 정도 되면은 뭐 그 많이 나올 만한데 그게 제가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인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제가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성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그 봉헌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우리 회장님은 그 가톨릭계 참 여러 가지 봉헌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무기 이걸 이제 한국 그 판매 수입 뭐 이런 걸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는 탱크 있으면 하나 주세요. 제가 타고 다니게요. 예,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너무 엄숙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올해 이제 2월부터 해서 6번의 특강이었었는데 마지막을 아주 이렇게 좋은 강의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올해 한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신교 신자인데 바티칸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탄생영화를 한 4번 본 다음에 느낀 거는 저는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도 한 4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라 신을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시끄럽지만은 이슬람권의 그 신자들은 생활 자체도 그렇고 너무너무나도 뭐 금욕이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탄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인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라가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한번 그 초상집을 한번 가봤는데 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알라가 데려갔다. 그래서 이 탄생에서도 영화가 이제 그 순교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미션에서도 그런 영화도 있겠지만 이번 탄생 영화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앞에 서서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순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문학관 생기 과정, 탄생 과정도 아시는 분 많고 제가 이제 작가님하고 문학관을 만들기로 하고 뭐 여러 사람 있어야 되니까 제가 송영무 전 국방장관님이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마치시고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를 하실 때 제가 좀 만나자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사회 바쁘고 해서 기꺼이 맡아주셔서 문영위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문학관이 되도록 같이 들어가셨는데 장관님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김영철 대한경제 사장님도 같이 여기 재단에 인사를 좀 참여해서 마음을 함께 기왕 다 오셨으니까 박수만. 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인문학의 미래를 위해서 김홍신 문학관이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더욱더 대한민국의 좋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어려서부터 성탄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내일 모레인데 아름다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에 관련된 미담들, 그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미담이 되셔서 누군가의 마음, 또 우리 지금 갈등과 또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녹여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데 작은 계기가 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전만 해도 그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즐겨라라는 말은 잘 듣지 못했어요. 히딩크가 만들어낸 신조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선수들이 물어보면 즐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들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